음성을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주의 영광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미 주님의 능력의 일을 시작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찬송과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어제 이제 내일 새벽에 이 찬양 한다 그래서 되게 걱정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학생들 또 직장인들 모두 다음 스텝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의 기도 또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을 비추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앞에 있는 청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청년들 또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실이 만만치 않고 어려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셨소. 이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빛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들이 모든 어두움에서 모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두운 시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만만치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기가 너무 버거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니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이 세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 믿음으로 일어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향해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르심, 자는 자여 일어나. 특수일을 기대하는 것은 다? 모든 것? 수요일에 촬영하는 게 가장 다른 친구들과 다른 요일에 만날 수 있어서 특성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맛있는 간식이 나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식도 맛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세입니다. 이번 특세 너무 기대됩니다. 함께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고 힘을 얻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만회하며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갈망, 열정, 그리고 예배를 향한 그 벅찬 기대감, 새벽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세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만나요. 자는 자요. 감사합니다. 가자.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새벽을 깨우고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분들 중에 몇 분 안 보이네요. 막 오라고 독려만 해놓고 잠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깨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렇게도 한번 격려해 주시죠. 한 번 더. 변함없이 토요일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토요일까지 완주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모인 분들은 그대로 토요일까지 가는 겁니다. 네, 자신이 없나요? 광고 몇 가지 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대보고에서 진행되는 첫 번째 특세이기 때문에 6시 30분까지만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6시 30분 넘어서 학교에서 잡히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집에 가셔야 됩니다. 학생들 등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안내 잘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쓰레기를 학교에 버리면 안 됩니다. 특세 기간에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6시 반에 퇴장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는 모두 다 들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쓰레기통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무조건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오늘 안내를 잘 따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출차도 안내를 좀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정문 후문 나누어서 출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위원들 안내를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어린이부 아이가 간식 얘기하던데 오늘 간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에게 그냥 나눠드리는 간식인데요. 김밥, 토스트 2개 다가 아니고 그중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교회 황모 집사님께서 이 간식을 섬겨주십니다. 누구지 모르니까 그냥 황씨성 가지신 분 있으면 잘 먹었다고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좀 식사를 좀 더 챙겨가기 원하는 분들은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식 조금 더 구입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우리 이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절이 빠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월요일 첫 번째 특세 아침 맞이해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 그 일의 궤적과 이 세상 나라의 일의 궤적은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반비례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형통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단정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가 딱 그래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어제 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느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침입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마침 배를 만난 겁니다. 이 순간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확신이 넘쳤을 겁니다. 이거네, 풀리네, 이 길이 맞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사역을 마치고 밤 늦게 집에 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속으로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제 저희 집은 주차가 좀 힘들어요. 밤에는 주차 자리 하나만 주면 안 됩니까? 좀 바로 파킹하고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됩니까?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는데 한 대 보이는 거예요. 우와, 나를 위해 예비되었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갔는데 뭐가 써 있어요. 앞에 보니까 이사를 위해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짜증이 갑자기 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고,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또 반대로 특세 첫날인데 은혜를 제가 계속 사모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신호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야, 이 은혜입니까? 야, 이런 일이 다 있네. 저 처음이에요. 이 단대부가 오면서 이런 일은. 속으로 또 할렐루야. 이건 은혜입니다. 이 한 주가 은혜가 부어질 것을 예비하시는 사인이군요. 뭐 이런 생각 제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유치해요.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라 그래서 그날 하루 복음을 충만히 여러 사람에게 전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길은 다 뚫립니까? 신호도 안 걸리고 막 밤늦게 집에 가도 막 주차 자리는 넘쳐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무조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만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요, 예수 믿었더니 매 순간 주차 자리가 넘쳤더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더니 신호에 걸리지 않았더라, 그게 아닙니다. 주차 자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지 않았더라,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 때문에 감사가 넘쳤더라, 이것이 믿음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보겠지만 요나서 4장을 보면 요나가 박넝쿨이 만든 그늘이 있었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늘이 딱 지니까 그걸로 엄청 기뻐해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벌레가 와가지고 박넝쿨을 막 갉아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라져요. 그늘이 없어진 거지. 엄청 짜증내요. 그 짜증이 하나님에게까지 향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이제 그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게 뭐냐고, 지금 그늘 이거 어떡할 거냐고 하나님께 짜증을 내요. 저는 이게 요나의 문제고 이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짜증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까지 그 짜증이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인 차원의 마침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단정짓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자고요. 우리의 기분, 상황, 환경, 어떤 사람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기준이 되고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곁을 떠나가는 요나, 그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 이거 살펴봤잖아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했죠.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사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에요. 근데 그 방법이 요나 패싱은 아니라고요. 요나가 불순종했으니까 너 말고 그럼 연하 찾아야 되겠다. 이제 요나 안 되겠다. 뭐 유나 뭐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변화시켜서 그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의 불순종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내가 막 불순종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은 당장 일어날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거기에 끼어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놈을 다리멍텅이를 부러뜨리고 아주 그냥 번쩍 정신이 들게 해가지고 어이구 제가 이러면 안 되겠네요, 이런 방법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요나를 다루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본문의 4절을 한번 이제 보시죠.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내리셨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창을 던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이게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정확하게 요나를 딱 보고 던지신 겁니다. 그래서 요나 위에 바람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바다 위에서 경험하는 폭풍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일 겁니다. 그게 우리 뭐 기후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폭풍은 조금 다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 안에서 이 폭풍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폭풍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요나의 변화입니다. 요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아주 기쁘게 지금 다시스로 가고 있습니다. 룰루랄라 하고 셀카 찍고 SNS 올리고 다시스 가는 길 막 이러면서 행복, 마침 티켓팅 완료 뭐 이러면서 막 가고 있었겠죠. 아주 세상 일이 다 풀리고 기분 되게 좋았을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길목에 하나님은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폭풍을. 고난이 요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요나야 와라, 기분 좋아하네, 이제 와라,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준비시켜 놓은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폭풍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값비싼 파도풀이다, 뭐 인공 파도풀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맞죠?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재미를 위한 게 아니고 요나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걸 지금 인공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파가 요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폭풍에 의한 영향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폭풍이 일자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선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 이 사공들은 꽤 뱃사람이기 때문에 경험이 꽤 충만할 텐데 그들도 감당이 잘 안 됐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져 넣기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모습 하나가 발견돼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 난리통에 잠을 자고 있어요. 대단한 멘탈 아닙니까? 이게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은 이게 되게 부러울 수 있어요.
폭풍이 부는데도 잠을 자다니. 나도 그렇게 잠 한번 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이 상황은 결코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편안하게 잠을 자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잠은 실은 영적인 일에 대한 외면이고 회피의 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피입니다. 무관심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의 잠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상황은 지금 이 모든 폭풍 후의 상황은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주도권을 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단순히 볼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나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넣는 겁니다. 교회를 넣어보는 거예요. 지금 잠자고 있는 요나가 우리입니다. 교회예요.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넌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요. 섞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부류가 운명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배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때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적으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풍랑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요나에게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선원들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선원들에게는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요? 풍랑 앞에서 선원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잖아요. 자신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 전문성 이런 걸 막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평상시 같았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겁니다. 이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웬걸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사람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선원들에게 하나님은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 선원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요나를 향한 계획,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선원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들의 그 허무함,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가 않으니까요. 이 허무함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선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한 사람, 요나에게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원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철저히 요나의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면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일이 필연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구나 인정하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요나가 자고 있는 한 이 세상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 고통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적용을 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나, 이 세상은 나로 인해서 움직이지, 이런 자뻑 해석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대단하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 이런 공식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크게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가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우연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폭풍을 일으키셨는데 그 우연이지 뭐 어떻게 폭풍이 나 때문에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생각하면서 쿨쿨 잠만 자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매사에 그런 식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잠자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폭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폭풍을 통해 요나가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폭풍 속에서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 때문에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아우성치고 있음에도, 눈물 흘리고 있음에도 요나는 애써 그 모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선원들이 분연히 일어나 요나에게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번 특세의 주제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외침이 오늘날의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볼 때 완벽한 신앙 고백이라든지 믿음으로 인한 완전한 변화의 모습,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해서까지도 요나를 깨우고 계신 거예요. 요나가 잘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요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제발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이 외침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향해 그것을 알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외치고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 외침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잠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는 아주 집요하게 무시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 것 같은데 잠자고 있는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끝까지 누워 있습니다. 귀를 닫고 눈을 닫고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요나서의 방향성은 정해졌습니다. 이번 한 주 요나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잡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책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나서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방향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역할 말고요, 결혼했으니까 여자는 아내지 뭐 이런 거 말고 영적인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역할에 맞게 기도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이들의 삶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잠에서 깨어나 이 지역, 이 나라에 왜 부름을 받았는지를 알고 기도하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바로 그러한 헌신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서 왔냐? 도대체 너 누구냐? 질문합니다. 근데 요나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세요. 우리 아까 읽지 않았던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게 언뜻 보면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저도 이 말씀 계속 읽을 때 이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잠자는 요나를 계속 묵상하다가 이 요나의 말을 들으니까 순서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넌 누구냐 이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다 대답하는 게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닌데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더 큰 그림에서 지금 요나서를 살펴보면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어떤 성격인지, 요나가 어떤 위치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 선원들의 하소연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 알고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질문은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상황이 맞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 너 누구냐고 그 깨달으라고 이 질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좀 대답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 선원들이 지금 요나를 향해서 너 사명이 뭐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너무 인간적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다 이게 먼저가 나오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답이 먼저 나왔어야 됩니다. 물론 민족의 그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애국심 중요하죠. 애국 청년 되는 거 중요하지 우리.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은 그놈의 애국심 때문에 니느웨 안 가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뭐 대단한 거라고. 히브리 사람 그게 뭔데요? 그것 때문에 니느웨를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이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소중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 좋아 보이는 히브리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하나님보다 앞서 고백이 되면 그거 다 우상인 겁니다. 그 좋은 출신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 때문에 니느웨 안 가고 있잖아요. 다 우상입니다. 다시스도 우상이고 히브리 출신도 다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번은 뭐예요?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에게 먼저 나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있다면 그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순종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히브리 출신도 우상이고 다시스도 우상이고 요나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 우상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셔요. 영혼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이들이 없는지 잘 보셔요. 그 고통의 원인이 나일 수 있음을 인정하셔요. 내가 역할을 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바로 나입니다. 요놈의 나라고요. 나 때문에 이 고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정말 인정되신다면, 잠자고 있는 나 자신을 이 아침에 발견하신다면, 이 시간 그 잠에서, 그 영혼의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영혼도 살리는, 모두를 함께 살리는 생명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사명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그거 자랑할 때 아니라고요. 다시스 가는 그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때가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 사명이 회복되고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를 저의 읽기로 묵상을 하면서 참 답답했어요. 요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 서서 아우성 치고 있는데 왜 자꾸 자요 계속?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냥 찬물 한 바가지 끼얹고 싶은데, 근데 그게 저였어요. 기도하지 않고 너무 집요해요. 이 정도면 기도해야죠. 왜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까? 이 정도 사인이면 알아채야죠. 이 정도 주변에서 아우성 치고 있으면 알아야죠. 근데 왜 자기 하고 싶은 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 어제 확인해 봤잖아요. 그거 시작은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다는 것,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축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외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요나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이 폭풍우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를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요나를 부르고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부모 세대는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그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요나처럼 머물러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이 함께 배를 탄 이들처럼 고통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모두가 그럴 겁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고통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 아침에 회개할 수 있길 바라고, 그 모든 어두움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여전히 요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한없이 정죄하고 무시하고 책망하는 데만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셔요.
요나가 폭풍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것으로 요나의 걸음이 멈추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요나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셔요. 오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는 내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요나도 여전히 선지자입니다. 근데 잠자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때문이 아닌데 요나는 잠자고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오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어두움이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정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폭풍우가 여러분 어쩌면 나 때문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정하셔요. 주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볼 수 있도록. 오늘 이 큰 바람이 바로 나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영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시간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깨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역할로 어떤 자리로 날 부르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이 기도하는 아비로, 기도하는 어머니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용사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잠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잠자는 자리에 계속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요나의 내면을 잘 보셔요. 그에게 하나님이 1번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는 히브리 사람이 먼저이고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죄는 아니겠죠. 다시스로 가는 그 모습 자체가 잘못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요나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대로잖아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고 내 마음을 위해서 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니느웨를 생각지도 않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히브리는 무엇입니까? 다시스는 무엇입니까? 자랑하고 싶은 그 무엇, 그 다 우상입니다. 아버지, 내 마음에 우상을 태워주시옵소서. 우상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살아날 수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의 모든 우상 내려놓고 이 아침에 다 내려놓고 깨뜨리고 주님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삶의 보좌에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셔서 앉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 태워주시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우상들 태워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헛된 자랑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히브리 다시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우리 가운데는 모든 어두운 모든 죄악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오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보게 하시고 모든 죄악들 보게 하시고 성령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헛된 마음 태워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있는 부모님들 기억하셔요. 진짜 중요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더불어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너무 특별한 선물인데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가 살아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분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소망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요즘에 너무 그런 기도를 청년들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냥 그저 그런 세상이 보기에 그럴듯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모든 어두움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꿈꾸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정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을 기억한다면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누구 때문인 것입니까? 저는 교회 때문이라고 확신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맨날 히브리 사람, 다시스, 이게 하나님 주신 거 맞죠?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앞서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오늘 우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또 내가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의 어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 때문임을 인정하셔요. 오늘 이 교회의 모든 걸음도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잠자고 있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시 이 사김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김의 교회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교회가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나라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상임의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예배 시작에 함께 드렸던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시작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단순히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 빛을, 주님의 빛을 이 어두운 땅에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사명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노래하고 우리 마지막 기도 드리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함께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우리의 사명을 노래합시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선포합시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함께 선포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그 빛을 나타내라.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번 특세 준비하면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기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 이 특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방이 다 막혀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생명의 일이, 소망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셔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 저를 따라 이렇게 함께 외쳐주시겠습니까? 3번을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절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모든 막혀있는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두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에서 치유될지어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삶의 형편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오직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이 아침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아침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마다 삶의 자리마다 주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자랑했던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었음을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히브리 사람이라는 타이틀도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열망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그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됐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모두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두움에서 빛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이 바로 나 때문이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아버지 그 어두움을 보게 하시고 이제 다시 깊은 잠에서 깨어나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 이 어두운 이 세상, 아우성치고 고통의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이 세상, 그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소망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죽음 가운데서 생명과 소망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간구,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